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야고보서를 끝내고 신약 성경 서신 중에는 사도 바울 서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유다, 베드로, 요한 이렇게 5사람의 서신서를 썼죠. 5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서신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이 신뢰한 수제자 중에 수제자죠.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항상 있었죠. 요한하고 베드로, 특히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은. 근데 그 두 사람이 쓴 서신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거죠. 또 복음서도 두 사람이 썼어요.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쓴 거거든요. 마가가 대표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3년 반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따라다녔던 제자 마태, 요한,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이 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머지는 제자로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아니죠. 나중에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고 깨져서 변화됐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모든 행적을 본 사도 중에 성경을 우리에게 쓰신 분은 베드로,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건 예수님의 같이 동행하신 제자들이 썼던 것이죠. 다 듣고 전해 듣고 계시를 받고 쓴 글들이 많은데, 특히 사도 바울은 동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썼는데 이분들은 직접 본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서신서가 짧지만 이제 베드로 전후서 8장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를 보면 확실히 달라요. 느낌이 달라. 무게가 달라. 이렇게 전해주는 게 묵직한 느낌? 확실히 그래요. 왜 이게 다른가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랑하는 자녀였고 행적에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유다는 형제지만 그 사역할 때는 함께 안 했고 나중에 부활해서 받고, 바울은 부활해서 환상으로 받고. 다른 거죠. 우리도 환상으로 보잖아요.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비유컨대 이렇게 말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총회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하고 내가 설교하는 거고, 총회전 목사님이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무게가 다르죠. 많이 달라요. 내가 느끼기도. 그건 다른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은. 근데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특별히 어디 표시나는 건 없는데 이렇게 전해져 놓은 게 좀 먹먹하고 묵직하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전후서가 그래요. 요한 1, 2, 3서도 그래요. 굉장히 영성이 깊이가 있어요. 요한 1서를 보면 여러분 확연히 달라. 근데 베드로서도 오늘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하고 부인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막 이래서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덜렁덜렁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 베드로 전후서 쓸 때는 이미 거의 완숙한 단계, 그 예수님과 동행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선교를 하고 하면서 거의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단계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함부로 무식하게 해석하지 마라. 그러다 멸망한 자들이 있다. 얼마나 폭이 넓어요. 사도 바울이 너 왜 이방인하고 같이 외식하느냐,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그래도 그 바울을 품잖아요. 좀 다르죠, 느낌이?
바울 사도는 그냥 대놓고 거기서 면책을 했는데 그걸 받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만대에 남겼는데 바울의 글을 함부로 풀지 마라. 그러다 망한 자들이 많다. 모르는 건 풀지 마라. 그럴 정도로 높여준 거죠. 이게 큰 그릇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 늘 함께 했던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그렇게 같이 산전수전을 겪은 제자, 내가 우리 이철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이제 나도 가고 이철 목사님도 가고 나도 가고 그런 다음에 이철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거나 이런 걸 듣고 말하는 것과의 차이. 나는 직접 같이 있었잖아요. 33년을. 근데 뒤에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시고 아니면 한나라 가시고 뒤에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거에 차이가 그런 게 비유하면 맞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갖고 여러분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대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아주 귀한 말씀이 많은데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느낌을 들어요. 이거 바울 서신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글체가.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대필시킨 거예요. 베드로 복음이에요. 복음서는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같은 관점에서 봤다.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봤다. 이 공간복음의 원조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다시 쓴 거예요. 자세히. 그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쓴 거라고. 마가가 대필한 거죠. 이걸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로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대표한 거예요.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신라예요. 신라.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던 신라. 그러니까 바울과 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옆에 있었어요. 그 실로아노는 신라라는 유대 사람 이름의 라틴어예요. 라틴어. 동일인이죠. 베드로, 피러 이렇게 다른 것처럼 게바 다른 것처럼 실로아노, 실로. 근데 그 신라를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다녔던 그 신라에게 이걸 대표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하고 늘 그래서 아주 비슷해요. 내용은 다른데 문체가 아주 비슷해. 그래서 마치 바울이 써놓은 글 같은 그런 착각을 나도 처음 읽으면서 이거 바울하고 에베소서하고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니까 실라노가 대필을 했구나.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잘 봐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회도 베드로는 선교를 한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를 선교했냐면 터키와 이라크, 터키 북부.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와라. 그래서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갔거든요. 그 가려고 했던 그곳을 베드로가 선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쭉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터키 북부 지방 소아시아, 이라크 그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봐야 돼. 함께 택하시려 하던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에게 마가도 문안한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이 버렸거든요. 처음에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근데 선교가 지나갔다가 돌아갔다고 그 다음에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싸웠죠.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나갔는데 그 마가를 베드로가 데리고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식처럼 만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내게 좀 보내와라. 그 사람 나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사람이 된 거야. 베드로가 아들 삼아서 다니듯이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은 것처럼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썼고 또 마가복음도 베드로가 얘기를 해줘서 복음서를 남겼고 그래서 마가인 내 아들 마가도 13절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12절 13절을 보고 여러분 이거를 쫙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문체가 그래서 이렇게 바울하고 비슷하구나. 왜 실로아노가 썼으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실로아노가 대필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베드로 말한 걸
쓰게 된 것도 마가를 아들로 삼았다. 바울이 보냈던. 그러니까 나중에 그 베드로 때문에 변화된 마가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문체는 실루아노가 썼던 헬라어로 써졌답니다. 헬라어 잘 모르잖아요. 베드로는. 바울은 알지만. 그래서 실루아노가 쭉 썼고, 신라죠. 그렇게 썼고, 마가가 그래서 아들이라는 걸 해서 그 마가복음을 썼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 후손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 이때 굉장히 박해가 심할 때예요. 박해가. 그때 너무나 박해가 심한데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견디라고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외압, 박해, 막 죽고 막 도망다니고 이러는 거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적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내적으로 거짓 교사들, 이단 사설들이 나타나서 엉뚱한 걸 막 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든가 조로아스타교라든가 그 당시에 많은 철학사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니까 그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그까지 대하여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 그게 베드로 후서고, 베드로 전서는 그런 외압을 네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왜? 우린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런 내용으로 쭉 써나간 거예요. 이 서신을 보낸 이유라고. 그래서 1장 1절을 보겠어요. 이 당시에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고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 이런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전 세계를 퍼져나가면서 특히 이제 로마 시대니까 그때는 로마 시대가 오래됐죠. 로마로 가서 로마 식민지 안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도하기가. 말도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박해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느냐? 네로 황제 때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도시개혁을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서 탄압을 했죠. 그게 AD 62년도예요. 로마가 AD 62년도에서 68년도까지 집주권했거든요. 6년 동안. 그때 1차 탄압이 있었고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서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티라얀 황제가 98년부터 117년, 20년 동안 했어요. 도미시안하고 티라얀이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다고 그래요. 네로보다 더 심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아닌 황제 때도 계속 지질지질하게 박해를 했겠죠. 기독교가 공인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어요.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그때부터 박해가 공식으로 없어진 거예요. 왕이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에 나가는데 꿈을 꿨는데 십자가 군기를 달고 나가 이기더라. 그래서 십자가로 표시해서 나가서 승리한 그런 내용들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박해가 굉장히 심했지. 로마가 그때는 전 세계 그쪽 지방을 지배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풀렸는데 로마에 가보면요, 그 카타콤보가 지금도 있어요. 로마 외곽에 여러 군데 공동묘지니까. 그럼 이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거. 갈 데가 없으니까 숨을 데가 없어. 근데 그 공동묘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 요 정도 넓이, 두 사람 비킬 정도의 넓이를 쫙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굴을. 그리고 그 옆에다가 사람들 시체를 이렇게 이렇게 사람 들어갈 만큼 이렇게 혹을 파내서 거기다 그냥 시체 얹어 놓는 거야. 또 이번 가서 얹어 놓고 이렇게 쭉 얹어 놓은 그러면서 계속 며칠을 파는 거죠. 그걸. 그 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다는데 그건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시체들 썩죠. 들어가서 불이 있어요. 불 켜놓으면 연끌음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이 기독교인들이 안에다 넓은 공간을 판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좀 파서 거기 기거를 하고 먹을 거는 밖에 나와서 사서 갖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전체가 다
화영장으로 가고 콜로세움으로 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조그만 책 있잖아요. 어느 장교가, 로마 장교가 그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 그 짐승들에게 뜯기면서도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 이 사람이. 이 장교가.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장교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잡아서 산에 가서 그 굴 들어가는 입구를 기다려. 이렇게 딱 보면 막 불이 흔들려서 딱 나오면 애가 튀어나와. 그럼 쫓아가서 기다렸다 그 속을 다 뒤져서 잡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평화롭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가 없어. 불이 막 타오르는데 찬송을 불러.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서 하루는 그 아이, 그 굴을 찾으러 갔는데 찾았어. 아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를 들고. 밖에 가서 빵을 먹을 거 사갖고 들어가는데 잡질 않고 따라 들어가. 따라 들어가 보니까 한참을 들어가더니 넓은 공간이 하나 나와. 땅속에. 거기 가니까 횃불을 켜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걸 서서 구경하다 거기서 깨져, 이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잠으로 다 있던 사람이 보호하고 음식을 대주다가 자기가 잡혀. 그래서 화영장에 가서 왜 그네들이 이렇게 기뻐했나를 쓴 글이에요. 그게 조그만 책자인데 거긴 사람 살까 못 되죠. 나는 갑바도기아는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영상으로 봤는데 산 자체가 목수의 산이라고 그래갖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의 거기 속에 들어갔다 해서 목수의 산이야, 산 이름이. 전체가 동굴로 되어 있었고 들어가지 못해 무서워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탄압을 못 이기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굴로 가고 카타콤브로 들어가고 잡히면 화영장으로 가는 거지. 그런 세월을 300년, 280년 가까이 그러고 공인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뭐 집에서 쫓겨나고 욕먹고 이렇게 망신나고 이러는 거 있죠? 이건 그냥 양념이에요, 양념. 활력소? 우리 신앙의 활력소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건 박해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타켓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 딱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타켓이 기독교인이라고. 6.25 때도 그랬어. 일제 때도 그랬고. 이건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아까 마귀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는 절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여기 쭉 나오지만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실제로 육적인 삶은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내가 여러분에 그 전에 얘기했죠? 내가 환상을 봤더니 넓은 들판에 좁은 문이 하나 있어.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각마다 한 명씩 거길 들어가. 근데 보니까 누가 화살을 쏘는 거야, 그 대문에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해. 근데 내가 이렇게 딱 가니까 안에서 문이 확 열려서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나무로 된 아주 삐까덕거리는 그런 문이야. 나무의 집도. 그때 열면서 확 잡아 당겨서 들어갔거든요. 꿈인가 환상인가 하도로 되져버렸네.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냥 카펫에 쫙 걸려있고 막 그 벚꽃 같은 게 펴있고 그 멋진 소파가 쫙 옆으로 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담소를 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허름하고 좁은 대문으로 들어왔는데,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안에가 좋은 게 있구나. 그리고 쭉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길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담소를 해가고서 그냥 막 기뻐서. 근데 끝에 가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돌아 나왔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 있나? 그리고 딱 보니까 들어오는 문 말고 이쪽에 유리문이 하나 있어. 유리문 밖이 껌껌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뭔가 하고 이렇게 탁 열어보니까 컴컴해. 이렇게 탁 들어가 보니까 자갈밭이야. 그런데 외길이 쫙 나 있어. 자갈밭을 걷고 가는 거야. 사람 혼자 걸어갈 정도로. 딱 좁은데 쫙 나 있는데 깜깜해. 근데 보니까 저 앞에 하늘 멀리 별 한 개가 비슬비슬 바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을 꿨다고. 환상을 봤다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안 가는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을 가는구나. 그 성경을 펴보니까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 협착한 길.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래. 근데 그 안에도 좁은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는 길이 따로 있는데 그 길은 캄캄한 길이요, 오직 하늘에 있는 별이 인도하는 그런 길.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거 내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편안하게 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이 길은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것은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단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가 이기셔서 내가 이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환란 속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걸 믿는 사람과 박수 한번 하세요.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환란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아니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해.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어. 내가 내 안에만 있으면 넌 절대로 지지 않아. 예수 밖으로 나가니까 지는 거지. 예수 밖으로 나가니까 터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환란이 오지만 하나님 딱 지켜주셔. 내가 이미 이겼다. 싸워서 이긴 예수님은 이미 경주에 끝내신 분이에요. 이기셨어. 우리는 경주하고 있고, 게임 끝났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아도 승리할 걸 믿는 사람 박수로 하세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쓴 거죠. 이렇게 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전부 터키 북쪽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이라크 지방,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조금 다르죠, 느낌이? 느낌 조금 다르죠. 사도 바울 서신하고.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변화시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구원 얻은 너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쉽게 얘기를 했죠. 그러 보세요. 아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 쓴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만 쓴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곧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그 말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예수께 임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함께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나그네라는 말을 여러분이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그네. 사도 베드로가 믿는 자들을 나그네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도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저 보세요 여러분. 내역을 보다가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지구별이 있죠. 이 지구별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온 지 6,000년 됐어요. 연수로 환산을 나가면 아담이 지금부터 약 6,000년 된 사람이에요. 최초의 인간, 하나님 아들 인간이. 뭐 그 이전에 많은 세월이 있었겠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6일 동안 만드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6,000년, 1,000년이 하루가 6,000년. 지금부터 6,000년, 12,000년 전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첫날 피치스를 할 때부터 따지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계산하면 12,000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6,000년 전에 사람이 생겼고 그 안에 뭐 공룡도 있었고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지구별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다고요. 자전거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나도 지금 지나가고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지구별을 방문했다 간 거죠. 그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들의 고향이 아닌 거야. 거쳐서 어디로 온 것 같지. 여러분, 나도 지금 어디론가 하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별에 와 있는 거거든요. 지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맞아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손님, 이 지구별에 온 손님, 게스트, 패신저, 트래블러, 여행자, 뭐 그렇게 표현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나그네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 근데 사람들이 나그네 길에 잠시 여행 가서 숙소에 머물렀다가 가는 건데 그 숙소에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Do not love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If anyone is love the world, the love for the Father is not in him.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the love of the Father,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is not in him, 그 속에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Do not love the world. 왜?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여기다 뿌리를 내리면 안 돼. 여기를 사랑해서 여기다가 내 고향을 증가해야지, 내 본향을 향해서 가야지. 잠시 들렀던 나그네 자리에다가 그걸 사랑해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유토피아를 쌓아 재물을 쌓고 넘치는, 그게 뭐예요? Lust of the flesh. 여러분, 육신의 정욕, Lust of the flesh, Lust of the eyes,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Pride of life, 여러분의 삶의 자랑, 이런 거는 not come from the God, but come to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요한 사도는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가 이것을 탓을 내리면 안 돼. 여러분 안에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수 영화에서 더 나은 본향. 여기는 나그네, 패신저, 트래블러, 게스트야. 우리 여기 우리 머물 곳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우성 치고 사람 죽이고 뜯고 난리잖아. 근데 지금 천국을 가는 나그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그네 인생을 여러분이 나는 그 본향을 향하여라는 찬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내용이 너무 좋아. 여러분은 진짜 이 세상 지나는 순례자예요. 이 땅에 탓을 내리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 심령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순교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바울도 순교했지만 이미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갔으니. 누가?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봅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님 땅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있기를 원했고,
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으니 그 누가 막겠어요? 여기보다 더 낫다 그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것, 할렐루야, 더 좋은 것 주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참 전 1절 2절만 읽어도 가슴이 아니 묵직하더라고요. 마음이 벌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란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꼭 예배소서 1장 3절 읽는 것 같잖아요. 거기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죠.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 어디에?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 갖고 죽으셨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기고 사셨다고. 그러니까 살아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나는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과 가서 이스라엘 천사에게 졌으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 이 세상은 세월이 지나면 다 썩어, 다 더러워져, 다 쇠해진다고.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여러분과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박수 한번 쳐봐요. 그 기업.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여러분과 내가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갖고 계셨고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주기로 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말세에 주기로 한 그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다시 3, 4, 5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여러분 나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산 소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소망대로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말세에 주기로 한 그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고 계셔. 할렐루야. 그렇게 보호하심을 너희가 입었으니,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수를 살리셔서 산소망을 주셨고, 그 산소망을 가진 자를 위하여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세에 너에게 주기로 한 믿음을 주셔서 너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너희가 지금 불같은 시험이 왔는데, 여기 안 나와요? 뒤에 4장에 나와요. 불같은 시험을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Don't be surprised at fiery ordeal. 파이어리 오디오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같은 시험이에요. That has come on you to test you.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as though 뿐만 아니라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이상한 일이 나에게 왔다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Fiery ordeal. 그 말은 아주 불같은 시험이 너에게 왔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너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You participate in the suffering of Christ Jesus.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overjoy, 너희가 큰 기쁨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걸 드러날 때, 예수님의 모든 그 영광이 His glory is revealed, 드러날 때 너에게 overjoy 하게 하고 있다. 큰 기쁨을 갖게 합니다. 뒤에는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앞에는 지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축복을 받았어. 무슨 축복?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나라, 돌아오지 않는 나라를 너에게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너에게 믿음을 줘서 너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네가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시험, all kinds of trial, 여기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시험을, 그런 것을 너희가 이겨내야 한다. 당연히 오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시험이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집에서 제사 지내던 걸 그냥 발로 걷어 차더라고요. 아니, 누가 시켜서 했어요, 그걸요?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그렇게 잘 먹던 술을 딱 끊어버리더라고. 누가 시켜서 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그건 나에게 오는 거야. 그런 걸 끊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나가라, 들어가라, 쫓겨나, 우리 목사님 막 쫓겨나고, 난리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옛날 이때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어떤 박해 시절인지. 그 콜로세움, 지금도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 안에 그냥 짐승들이, 굶주린 군주들이 떼놓고, 그 안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짐승 풀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봤죠? 고가시도기네. 그냥 짐승이 가서 덮쳐갖고, 그 자리에서 뜯어먹는데, 그런 때 지금 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 참,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써요? 이거는 베드로도 이미 목숨 내놓은 거예요. 난 너희가 시험이 오나 너희가 잠시 근심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난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Greatly rejoice. 크게 기뻐한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야. 자기도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해요? 뒤에 써놨어요. 뭐라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praise, glory, honor 얻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줬다는 거야. 잘 봐요,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시험이 왔다고. 고난이 왔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왔어. 예수 때문에. 그런데 한쪽은 금덩어리가 있는 거야. 사업이 잘 돼. 뭐든지 형통하는 거야. 정말 부를 게 없이 영광이 막 오는 거예요. 번영이 오고. 그러면 이 금덩어리가 내가 부하게 되고 막 성공하고 이런 거 하고 믿음의 시련이 온 거 하고,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미련의 시련을 선택하겠어요? 믿음의 시련을 선택해서, 아니면 금덩어리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걸 선택하겠냐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거기까지 끝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불로 연단해서 만들었어, 정금을. 근데 그건 없어질 거야. 불로 연단해서 만든 금 덩어리보다 믿음의 시련이 훨씬 중요해. 더 귀하다는 거야. 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날 심판날, 주님의 재림하신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그날 우리가 얻으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길목에 들어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로 말미암은 시련의 길에 있어야 그걸 얻는 거라고.
지금 내가 편안하고 안일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이런 길에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제가 얘기했죠. 환란이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극한 인내를 만들어낸다. perseverance produces character, 믿음 안에서 얻는 인격, 그것은 소망, 호프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소망으로 가는 길은 뭐냐? 시작이 환란이라고. 환란, 서퍼링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그날 얻기를 원하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시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날 목사님 받는 상을 받을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직 그것만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려고 이미 결정했어요. 여태까지 사는 건 뒤로 하고, 남은 인생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주시면 주는 대로 존귀와 찬송과 영광. 근데 그건 어디서 얻어진다고? 믿음의 고통 속에서 얻어진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통, 핍박, 환란, 이런 것 속에서 얻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은 걸 따라가려고 한다고. 뭐를? 없어질 금, 연단에서도 얻어진 거지만 결국은 없어질 금이 여러분 알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느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greatly 기뻐한다는, rejoice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련을 당한 거 보고, 아하, 너희들도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시기로 하나님 결정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이 딱 오거들랑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찬스입니다. 찬스. 고난이 왔어, 시험이 왔어, 어떤 시련이 딱 오면 내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요, 내가 핍박을 받아서 상을 쌓아야지 하고 나 좀 핍박 좀 해줘라, 나 좀 핍박을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절대 그건 핍박이 안 돼요. 나 고난을 받고 싶어. 왜? 이걸로 좀 존귀와 영광의 길로 가려고. 근데 그렇게 되는 고난은 안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시련, 시험이 와야 돼. 근데 여러분이 생각지 않게 시험이 올 때 있잖아요. 생각지 않게 시련이 오잖아요. 여러분 찬스에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딱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나에게 내 믿음을 확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아벤처럼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찬스가 왔다고. 찬스 다 버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주님 편에 섰노라고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를 다루신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딱 오면 무조건 붙잡아. 절대로 도망가지만 안 돼.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는 것이고, 그걸 통과해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는 거고, 그걸 통과해야 총리 대신으로 쓰시는 거라고. 모르던 걸 그렇게 해서 쓰셨다고. 근데 그걸 통과하지 않고 피하니까 너무나 좋은 게, 무슨 기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길로 너희를 존귀의 길로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걸 놓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딱 통과해 보세요. 시험을 통과해 보세요. 고난을 이겨내 보세요. 예수님 나타나신 날까지 갈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이미 받아. 여러분 여기서 시련을 이겨내 보세요. 고난을 이겨내 보세요. 버텨가지고 탁 승리해봐요.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지인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미 받는다니까. 믿는 사람 박수 줘봐요. 이미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왔어. 그냥 가을의 낙엽처럼 팍 나가 떨어져. 툭 쳤는데, 그러면 거기에 멸시와 조롱이 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시험 준 사람을 탓 안 해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절대 물러나면 안 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결정적인 기회다. 할렐루야. 결정적. 어떤 기회? 나를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뭐라 했어요? 시험을 이겨내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아주리라. 그렇잖아요. 성경의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피하여 간 사람은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련은 힘들어요. 고난은 어렵다고 당할 때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30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다고.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저녁에 우리면 기죽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니까. 노염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시험요? 그거 잠깐이에요. 그만 휙 지나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얻는 영광과 존귀와 축복은 평생이라니까. 여러분 시험 이겨나 보세요. 10점짜리 시험을 이겨냈어. 50점짜리 시험을 이겨냈어. 90점짜리 시험을 이겨내기 쉽지 않지. 이겨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평생에 그거 이겨내는 건 잠깐이라니까. 노염은 잠깐이야. 근데 이겨내면 여러분이 얻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인들로부터 그 얻는 신뢰는 영원하다고. 그래서 이겨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안 되면 어떡하라고? 안 되면 어떻게? 버티라고 그랬지. 안 될 땐 버티라고 그랬지. 죽으라고.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하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시험이 나의 찬스다. 믿는 사람만 박수.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를 향한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부르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서 할렐루야.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면 붙잡읍시다. 딱 붙잡아버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너희가 시련을 오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는다. Praise, glory and honor.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여러분과 나도 예수 못 봤잖아요. 뭐 환상과 꿈속에서 봤죠. 실제로 못 봤잖아요.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죠?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가서 보려고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지 않았는데 너희가 사랑한다는 누가?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나그네들. 너희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봤다. 지금은. 너희들은 본 적이 없는데도 어쩜 그렇게 사랑하냐. 나도 많은 실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이렇게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도 많은 삶의 구원이지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영혼. 너희가 그 믿음의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잘 믿고 또 기뻐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처럼 보지 않고도 이렇게 잘 믿고 너무 기뻐하잖아. 예수 때문에. 예수 말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나고. 할렐루야.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시간 박수 하세요. 보지 않고 사랑.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쓰셨더라고.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봐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여기 좀 만져봐라. 보니까 저기 쭉 들어가잖아. 여기 좀 만져봐라. 그랬더니 창자가 푹 들어가잖아. 그때서 무릎 꿇고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도마야 대답하여 가로되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만져보고 예수께서 하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복된 거 미션 박수 한번 하세요. 우리가 아주 복된. 그 사람들은 보고 믿었어. 도마는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었어. 보고도. 근데 여러분은 보지도 않고 믿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다니까 그런 거.
근데 우린 그게 다 믿어져. 하나님 은혜 준 거면 시간 박수 하세요. 이게 은혜 준 거야.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아라. 응답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아라. 응답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보지 않고도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보지 않은 자들을 믿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너희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은 선자들이 막 연구를 한 거야. 선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어느 때 어느 시에 언제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고 말씀한 그 선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가 보고 그네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이 이룬 것을 지금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천사들도 사실은 그걸 보기를 원했다. 지금 그래서 써놨어요. 지금 너희가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 시련이 온 거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소망을 주셨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마지막 날에 너에게 믿음을 줘서 너희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너희에게 시련이 온 거다. 너희가 이 시련을 이기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보지도 않고 기뻐하고 정말 큰 기쁨으로 넘치게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 구원을 말미암아 이 시련을 이겨내고 존귀와 찬송과 영광 가운데로 지금 나아가기를 바라서 하는 격려의 편지거든요. 이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살리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은혜 주셔서 됐는데, 이것은 선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된 것이다.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부터 13절까지 그 얘기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엔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련도 왔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후에 얻으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선자들이 예언했잖아요.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어느 곳에서 오시는지, 그거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고 늘 숙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그렇게 선자들이 그것을 예언을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가신다고,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이런 거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했잖아요. 또 그가 오면은 온 30냥에 팔리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고했는데, 이네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섬겼어. 예언을 통해서. 그거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지금 이 말씀 듣는 너희들, 지금 구원을 받은 너희들,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은 너희들을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어떤 계시로 알게 되느냐?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예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다음에 예수를 만난 우리를 위한 계시였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았냐? 지금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 섬긴 바가, 예언자들이 섬긴 바가 숙고하고 기도하고 해서 선포했다고.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예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지금 낙원의 길을 가는 각 퍼져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계시한 걸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네들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처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이 성령을 받은 주의 정도에 나가서 전하는 것으로 그대로 된 것인데, 이것은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했고 그들을 위한 건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된 것을,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은 것을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천사들도 그 예언을 들었잖아요. 천사도 또 하나님이 예언하는 걸 갖다 줬고 선지자들에게.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에게 갖다 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예수가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보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걸 천사들도 보길 바랬다. 굉장히 오묘하죠.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전혀. 그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어. 그냥 구원을 얻은 게 아니야. 그리고 천사들도 이걸 보기를 원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란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여라. 너희들이 이런 구원을 선지자들의 그렇게 그네들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예언을 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걸 천사도 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분이 계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온 시련이란다. 그런 이걸 이겨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 아무리 재련을 잘하고 순금을 만들었어도 그 금은 없어질 거야. 그거보다 이 믿음의 시련이 더 귀한 것이란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지금 시험이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시험이 없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예수로 지금 오다가 누가 영상이 떴길래 내가 봤거든요. 우리 보검이 얘기를 했더만, 보검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했더만. 그리고 저 시청업 광장 집회 광고를 띄웠더라고, 영어로. 그랬더니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뭐 기독교 방송에서 한 거를 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 박보검 씨는 공인이 됐는데 여기 한 교단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그냥 비스킷 같은 핍박이죠. 옛날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야말로 그냥 활력소 정도? 그러나 그것도 보게 보면 고통스럽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올 은혜,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이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뭐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그날 주님 앞에 칭찬 들어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박수영하세요. 그걸 꼭 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꿋꿋이 우리 목사님처럼 한 번도 물러난 적 없잖아요. 꿋꿋이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서 네가 이런 시련, 네가 이런 거 다 이겨내고 내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서 왔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많은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에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근심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날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이전에 너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사리사욕을 예수 믿기 전에 사리사욕을 본삼지 마.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여러분 하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일에 거룩하신 것이 박수하세요. 모든 일에 참,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모든 일에 다 거룩하래. 모든 행실에 다 거룩하래. Be holy in all you do. Be holy in all you do. 네가 하는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해라.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하든지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됐다는 뜻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구분됐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된 자들을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다음 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디 기록됐어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레위기 11장 4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온전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라고 했지. 거룩이 뭔데? 구분된 삶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하려면 거룩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어디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7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지내시면서 마지막 성령에 대한 고별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옵시고. 그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키게 하옵시고, 거기에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걸려야 하냐? 진리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가 아니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 다른 말로 바꿔보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나도 저들 세상에 지금 보냅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양을 일대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내가 구분질 수가 있습니까? 진리로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붙잡아 달라는 거야.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며, 내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니 저도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거룩한 생활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그 말을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잠깐 땡겨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어. 진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진리를 순종하면 돼.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성경을 비춰볼 때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걸 말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에게 본을 보였느니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형제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로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거룩하게 구분된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옵고,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좁은 길을 가면, 꾸준히 가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 하나님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죠.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 되는 대로 살면 안 돼.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규례와 법도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내 규례를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Whoever has commands,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누구든지 has commands and keeps them, 그들을 지키면 is the one who loved me,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는 그러니까 내 법도를 갖고 지키면, keeps them, 지키면 is the on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 말씀 갖고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날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가 아는 말씀, 들은 말씀만 지켜고 나가도 충분히 홀리 할 수 있어. 충분히 거룩하게 갈 수 있다고. 거룩한 글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 길을 가야 오히려 여러분 안에가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잖아요. 그걸 여러분 안에 채찍질해서 여러분 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마음에 안에가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됐고 규례를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되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길로 나가는 거죠. 왜? 왜 거룩해야 되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더욱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Don't be afraid. Don't be terrified. 무서워하지 마라. Don't be dismayed. 낙심하지 마라. 그런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담대하고 두려워, be strong, courageous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 성경 보면 be strong, courageous가 엄청 나와. Because I am with you,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uphold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막 그런 거 전부 이사야서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이 한 열 몇 군데 나와. 내가 한번 찾아봤어.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두려워하라는 말이 쫙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전부 두려워하라는 말은 여기에 써 있어. 천국에 못 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해당돼. 안식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4장 1절 기억나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에 전부 다 붙었어. 구원, 천국에 대한 거는 여기도 지금 봐요. 나그네 있을 때 너희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왜? 거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너희는 아무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마태복음 10장 28절 Don't be afraid for those who kill the body. 사람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But cannot kill the soul.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차라리 Lord,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지옥에다가 네 육체와 영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예수를 두려워하라. Be afraid of the one.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 어떻게? 나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그네 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뭘 두려워해요? 우린 예수를 두려워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를 두려워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면 박수를 하세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나그네로 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던 것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구원받아 보시면 박수를 하는 경우하여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이건 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예수의 피값 주고 우리가 산 겁니다. 사신받았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 땅에 오기로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져서 온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져서 그때 보는 게 아니라고 이미 그 전에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한 것도 그 전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계획된 거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누가? 예수가 이 말세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해. 그 당시에 그때는 그 당시가 말세죠.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입었고 정말 깨끗하고 진실된 사랑했으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18절 한번 보세요. 잠깐만 그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18절. 아까 성경에 있다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을 것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는 행동이 망령된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했던 행동을 하나님은 베드로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갔고 망령 났다 그 말이야. 망령 났다.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짓을 다시 해. 그 망령을 부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행동하는 건 유전한 조상으로부터 믿지 않으면서 살아온 그 행실은 망령된 행실이야. 거기서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젠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생실로 돌아가면 망령이 났다는 거야. 망령.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망령이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절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 그럼 예수께서 그 피 흘리시면 헛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가 아니지. 썩어질 씨는 세상 것. 하나님 썩지 않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에게 거듭난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씨는 말씀인 걸 믿으시고 박수영하세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태초에 in the beginning there was word. In the beginning there is a word and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씨는 말씀이야. 곧 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반드시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받을 자로 하나님 미리 정한 것이시여 박수하세요. 받을 자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세상 것으로 된 거 아니라고. 썩지 않냐 영원한 씨 곧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All men are like grass. All men are like grass.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Their glory is flower, like flower. 꽃과 같다. Grass withers and flower falls.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니. But word of God stands forever. 영원히 서 있다. 든든하게.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한 것은 전부 다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The word of God stands forever. 근데 그 전하는 것이 전부 다 복음인데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나된 것은 세상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됐어. 근데 그 진리가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허리띠를 동이고 마음을 다잡고 거룩하게 살아내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젊어서부터 쫙 나가보세요. 여러분 세상 그런 거저 와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하나님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설계한 거.
Don't be afraid tomorrow. For tomorrow will operate itself. 자기가 스스로 걱정해. 그러니까 내일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하나님 뜻대로 한번 가봐. 하나님 뜻대로 가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 너희들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줄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거룩한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말아요. 나가면 망령된 삶을 사는 거야. Empty life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더라고. Empty life, 텅 빈 삶을 사는 거야. 나가면 망령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내가 이걸 살아내 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요 꼭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면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면, 내가 지금 영어 하려고 그랬더니 막 나오잖아, 그지? 이거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시고 고난과 모든 걸 함께 겪은 많은 고통, 엎어졌다 일어났다, 그 고통을 받은 노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서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준 절호의 찬성을 믿으시고 박수로 하나 돌리시고, 우린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